말씀을 통해서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우리나라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8일 충청남도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 그 소속의 학생들이 그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퇴직하신 옛 선생님 중에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 외롭게 지내시는 선생님, 병마와 싸우는 그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을 위문하고 또 위로한 것이 시초가 되어져서 이 스승의 날로 이렇게 지내오다가 정해진 날짜가 없으니까 1965년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세종대왕의 탄신일 5월 15일을 그러면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정하자 이래서 1965년부터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제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스승의 주일도 이 스승의 날에 힌트를 얻은 교회가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어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을 중심으로 스승의 주일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대단히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의 선생님들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보상도 없이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여서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사들을 향하여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아주 체계적이고 신비롭게 다룬 책이 있다면 히브리서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누가 썼는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어디를 들어가도 1장에 들어가든 2장에 들어가든 13장에 들어가든 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든 항상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뭐 어디를 들어가든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안내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3장, 이 마지막 13장 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신학자들이 마지막 설교라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셨는가 이거예요. 그냥 뭐 꿈속에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어릴 때든 내가 젊을 때든 아니면 내가 노년이 되었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죠. 전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여기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준 자들을 생각을 해라. 여기서 생각을 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해보고 아무개 선생님이 있었고 아무개 목사님 계셨고 아무개 전도사님 계셨고 그렇게 나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곰곰이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헌신하셨지, 이렇게 노력하셨지,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막 이런 것들을 곰곰이 회상하라는 거예요. 회상하라. 마치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듯이,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합니까? 아주 생생하게 합니까? 네? 아주 생생하게 하죠.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한데, 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뭐 군대 이야기만 시작했다면 아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군대에서 뭐 한 이야기까지요? 축구한 얘기. 그건 아주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뭐 그 이야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내가 누구한테 맞았고 뭐 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합니까?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초등학교 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 내가 중학교 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이렇게 했지. 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곰곰이 그 군대 이야기를 이야기하듯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어떤 선생님들, 그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얼마나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주영이 자매 결혼이 있어서 그 이제 서울에를 갔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요, 차가 막혀서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길로 해서 쭉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길을 쫙 훑으면서 가는 거예요. 쫙 훑으면서.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선생님하고 어떻게 했고 어느 전도사님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생각들이 막 나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몇 개 없어요, 생각나는 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게 돼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귀여워해 줬는지 이런 거는 느껴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이런 거는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 누가 알려줬으니까 믿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부르는 거 누가 들려줬으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나에게 전파해 준 그분들을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말씀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한심령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인 그 김보리, 그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그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 무디라는 소년에게 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대. 영접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되어져서 미국을 뒤집어 놓는, 세계를 뒤집어 놓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무디라는 이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나에게 맡겨진 한 아이에게,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게, 한 분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 사람이 무디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달되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전달하여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분을 한번 생각을 해라. 말씀 전하시는 분이 힘들지는 않을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외롭지는 않을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의욕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말씀 전하는 분을 생각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피곤해도
그래도 막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 거는 전하는 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연약하거든 말씀 전하는 분을 한 번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섬겨라. 유대인들은 교육의 주체인 랍비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랍비 그러면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존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 랍비라는 이 단어는 위대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할 분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 자체가 위대한 분 이거예요. 랍비 자체가 존경할 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자체가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많은 스승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스승 가운데서 어때요? 아버지 같은 스승이었다.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 또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굴만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만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스승이 아니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한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마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게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요 아주 아름답게 섬깁니다. 그리고 바울을 은혜롭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17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가르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근심하고 전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즐겁지 아니한 모습으로 전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잘 섬기라. 왜 그러냐? 잘 섬겨야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걱정이 없는 거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굴이 아주 안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요 계속 그분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편안하게 그리고 밝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시고 막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예배를 드리시면 설교하는 사람이요 내내 저분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저분은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나? 슬픔이 있었나? 막 이런 게 막 이게 생각이 들어서요. 막 자꾸 말씀도 까먹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자마자 신나게 좋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밤새도록 뭘 했나? 밤새도록 무슨 물이 샜나? 네. 밤새 도둑이 들어왔었나?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하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일, 뭐 행동을 하시고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이 말씀을 거부하나? 예, 말씀에 저항을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뭐 불편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는 분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즐겁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근심 없이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실 분이 안 나와도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안 나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을 섬기는다고 해서 뭐 선물을 주시고 맛있는 거를 사주시고,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즐겁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근심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혹시 예배를 못 드려도,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예배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볼 일이 있어서 못 오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하고, 아무 소식도 없이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하고는 여러분 근심을 준단 말이에요. 근심을. 나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근심 걱정 나는 드린 적이 없어. 여러분, 왜 없어요? 많아요. 말 없이 교회 안 나오시면 근심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굴이 어두워도 그것도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갈 때도 그냥 어둡게 가시면 그것도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도요, 이 바울을 스승처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가르침을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예.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손길, 그리고 배려 깊은 그런 마음, 배려하는 그 마음도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을 잘 배려를 하면요, 즐겁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순대국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손님 몇 분이 저쪽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순대국밥을 뭐 맛있게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한국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장으로 이제 오셔서 그 밥을 드시는데 외국인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띄었냐면, 다른 분들은 순대국밥을 맛있게 드시는데 이 외국인은 공깃밥 하나를 갖다 놓고 쌈장을 쓱쓱쓱쓱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은 왜 순대국밥을 안 드시는가? 그리고서 제가 나름대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종교적인 문제로 돼지고기 안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순대국밥집에 다 돼지고기잖아요. 네. 뭐 비빔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국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뭐든지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기는 해야 되니까 그냥 공깃밥 하나 달라고 그래서, 국밥집에 무슨 뭐 반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쌈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또 물 한 잔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우리 한국인 분들은요, 그냥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고 먹는데,
제가 그 외국인 근로자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종교적인 거니까는 뭐 견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하루 종일 그거 밥 한 끼 먹고 일하는 사람일 텐데, 또 그거 먹고 가서 또 무거운 일을 해야 될 텐데, 맨밥에다가 여러분 쌈장 이렇게 해갖고 그거 먹고 무슨 힘을 내고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모습을 자기 가족들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렇게 벌어서 자기들에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너무 배려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를 가서, 당신은 당신 먹고 싶은 거, 뭐 국수를 먹든 뭘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가야지요. 본인들은 그게 좋아서 그게 왔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안 먹는 사람인데 거길 가서 그렇게 본인들만 맛있다고 먹으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야, 너무 배려가 없다.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배려가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나쁘게 뭘 한 건 아니고 뭐 어떻게 거칠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세미한 것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야, 저쪽에 서부에 가면 금강이 있대, 금강. 우리가 금강만 캐면 이제는 우리는 고생 안 해도 돼. 그래갖고 남자들 몇 사람이 그 금강을 찾으려고 막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야, 여기 금강이 묻혀있네, 여기. 그래가지고 이 금강을 캘려고 그러는데 도구가 없잖아요.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빨리 가서, 우리 마을에 가서 장비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또 먹을 식량도 준비해서 여기 와서 우리끼리만 이 금을 캐자. 절대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서 그 장비를 다 가져다가 다시 와서 이걸 캐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마을로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장비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금강을 우리가 찾으러 가니까 간다고. 그리고서 그냥 또 금강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막 가는데 뒤에 보니까 수백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그러면서 수백 명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는 마음이 넓어서 야, 다 따라와, 내가 금 줄게 그러겠지만 여러분, 예? 따라오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따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금을 캤는지 안 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 누가 얘기했냐고. 우리는 다 입 다물기로 약속했는데 누가 얘기했냐고. 당신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빛난다 이거예요. 금을 발견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금을 발견한 얼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즐거움, 막 이제 금을 캔다라는 그게 얼굴에 다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아무 걱정이나 불편함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금광을 발견한 이 사람들과 같이 얼굴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있어 보세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걱정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소망의 말씀을 전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기쁜 말씀을 전해줘도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 얼굴에서 그 빛나고 그리고 얼굴이 평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을 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들이 지도자예요. 자기들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 전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이 앞에만 서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만 서면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는 줄 알아요. 이 앞에만 서면 말씀이 술술술 나오겠습니까? 술도 안 먹는데. 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죠. 매주 또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저녁도 있고 수십 번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매번 새로운 말씀 또 매번 새로운 은혜를 주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보고 매일 새벽에 성가대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와서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곡고로 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기 전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새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도 많이 해야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야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이 원고는 적어도요 8번 내지 10번의 그 교정과 어떤 이 작업이 거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제목 정해놓고 여기 서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자신은 없고 그냥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건다.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삐뚤어진 말씀을 들으면요 내 심령이 삐뚤어지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바르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 내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좋은 말씀을 듣는 거, 은혜로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함부로 설교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설교하지 않도록, 준비 없이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잘 먹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몸이 힘들다. 그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면 온전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나 기숙사나 여러분 이렇게 가면 여러분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자녀가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내 자녀가 잠은 잘 자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와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 한 제자가, 아주 훌륭하게 된 제자가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이게 겸손히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내 제자가 자네 하나인가? 내 제자가 자네 하나인가?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훌륭해서 내가 훌륭하게 됐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전부 다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훌륭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내 제자가 자네 하나인가? 난 제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만 훌륭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훌륭한 스승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제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네가 잘 배웠고 잘 받았고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지, 내가 훌륭했으면 내가 가르친 사람은 전부 다 훌륭해야 되는데 아니라 들쭉날쭉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우리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선생으로 모시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스승을 위해서 생각하고 스승을 위해서 섬기고 스승을 위하여 기도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훌륭하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저도 괜찮은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틈틈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은퇴할 쯤 돼서는 그래도 봐줄 만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